여러분, 우리 읍면동 교회가 어떤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바라는 건 동일하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였으면 좋겠다 이지요. 우리 읍면동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교회, 추수날의 얼음 냉수 같은 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교회, 그런 교회,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처럼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지만 귀하게 쓰이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이는 그릇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집에는 중요한 것은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나무그릇이냐 질그릇이냐 보다는 깨끗한 그릇이냐 더러운 그릇이냐예요. 이것들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는 이런 것들은 더러운 것들이겠죠. 죄와 악에 물들지 않고 자신을 거룩하게 깨끗하게.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귀하게 써주세요. 금그릇만 쓰시지 않아요. 나무그릇, 질그릇도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릇, 거룩한 그릇, 하나님께서 쓸모있게 여기셔서 모든 선한 일에 사용해 주시는 그릇. 우리 읍면동 교회가 이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써주시는 교회. 교회뿐 아니라 우리 가정도 우리 개인의 삶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추수날의 얼음 냉수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데 귀하게 써주셨으면,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고맙다, 내 너 때문에 정말 행복했다, 너는 추수날의 얼음 냉수 같았다, 내가 너 때문에 참 기뻤다, 그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고 칭찬받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디옥 교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안디옥 교회가 진짜 보석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때 사이다라는 표현 쓰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에게 사이다 같은 교회, 시원하게 해드린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석처럼 쓰신 교회예요. 우리가 만약에 안디옥 교회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파송받지 못했다면 지금 기독교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다르게 기록되었을걸요. 안디옥 교회 때문에 복음이 온 이방 세계를 향해서 들불처럼 번져가기 시작했어요. 안디옥 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린, 보석처럼 귀하게 쓰임받은 교회죠. 이 안디옥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11장 19절부터 나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박해가 시작됩니다. 교회 박해가 시작되니까 성도들이 흩어지기 시작했는데, 베니게라는 것은 페니키아여서 두로와 시돈, 지금 레바논을 베니게라고 합니다. 구브로는 지중해에 있는 섬 사이프러스라는 섬이고요. 그 다음 안디옥까지 이르렀는데, 성도들이 박해를 피해서 흩어지면서 복음도 함께 전파되기 시작했는데 한계가 있었어요. 흩어진 성도들이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새로운 전환점이 20절에서 시작됩니다. 그 흩어졌던 성도들 중에 구브로라는 섬 출신들과 구레네라는, 이 북아프리카, 지금 리비아에서도 트로폴리 그 지역을 구레네라고 합니다. 그 아프리카에서 온 몇 사람이에요. 성경에 이름도 기록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 사람들이 정말 궁금해요. 당연히 천국에 가면 주님에게 물어보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주님, 이 사도행전 11장 20절에 위대한 사람들이 누구냐고. 그냥 몇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구레네와 구브로에서 온 몇 사람이 헬라 사람들에게도 주 예수를 전하기 시작했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한 거예요. 흩어진
성도들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었을 그때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몇 사람의 성도들이 헬라 사람들에게도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주의 손이 그 전도자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 예수께 돌아왔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흐뭇했을까요? 아직도 고넬료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발칵 뒤집어 엎으면서 시몬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의 집에서 있었던 사건들이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박해를 피해서 흩어졌던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몇 사람이에요? 몇 사람. 성경의 이름도 밝히지 않은 몇 사람이 안디옥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자 주님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역사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달은 몇 사람에 의해서 변해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달은 몇 사람이 인류의 역사를 변화시켜요. 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안디옥 교회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로 파송합니다. 바나바가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놀라워요. 이 안디옥 교회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나바가 기뻐하면서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권면하면서 가르치는데 24절에서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설명해줘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착한 사람이라는 말은 성품이 좋았다는 뜻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는 것은 영성이 깊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두 가지 자질이 필요해요. 성품과 영성. 우리끼리 얘기니까 안 믿는 세상 사람들 들을까 좀 무섭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얘기니까 여러분, 영성이 깊은 사람들이 성품이 좋던가요? 조금 까탈스럽던가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이 그냥 친절하고 이렇게 성품이 좋아서 따뜻해서 다가가기가 편해요? 아니면 좀 부담스러워요? 왜 영성 깊은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은 근엄하고 잘 웃지도 않고 말 걸기도 부담스러울까요? 근엄하고 잘 웃지도 않고 말 걸기도 부담스러운 건 거룩한 게 아니라 우중충한 거죠. 왜 교회에서 영성 깊은 사람은 그렇게 폼을 잡고 목에 힘을 주는지 모르겠어요. 착한 사람이라는 게 뭐예요? 친절한 사람이에요. 성품이 좋은 사람, 많은 사람들이 다가가고 싶은 사람,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 말 걸고 싶은 사람. 우리 우면동 교우들은 바나바처럼 착한 성품에 성령과 믿음도 충만한 영성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리더가 딱 안디옥 교회에 가니까 그 다음 어떻게 됐어요?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그렇지 않아도 지금 헬라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장벽 하나 무너진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 집을 통해서 무너뜨리려고 애썼는데 잘 무너지지 않던 유대인들에게만 여전히 말씀을 전하던 그들에게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몇 사람이 그 장벽을 허물었거든요. 그랬더니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는데 바나바라는 사람이 그들의 리더가 되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주께 더해진 거예요. 안디옥 교회예요.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복음이 들불처럼 번져가고 있어요. 그때 바나바가 또 하나 탁월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게 25절이에요. 길리기아 다소에 있는 사도 바울의 고향에 있었던, 누구도 바울을 데려다가 같이 동역하자고 한 사람이 없어요. 이 시골에서 바울은 거의 10년간 복음 전하고 있었어요.
바울의 과거 전력 때문에 그런지 선뜻 사도들 중에 누구도 바울과 함께 동역하라는 사람이 없을 때 이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었던 바나바가 직접 길리기아 다소까지 가가지고 사울을 안디옥으로 데려와서 같이 사역하자고, 그래서 동역이 시작됩니다. 1년 동안 두 사람이 안디옥 교회에서 열심히 큰 무리들을 말씀으로 양육합니다. 그때 비로소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 크리스티아티노스라는 단어로 성도들이 불려지기 시작합니다. 사이다예요, 사이다. 유대인도 없고 헬라인도 없어요. 그리스도인. 로마 시민권자도 없고 자유인도 없어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리스도인 하고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바나바와 사도 바울의 말씀 사역의 결과였어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삶을 보고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이죠. 갈라디아서 3장 27절 28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유대인도 없고 헬라인도 없어요. 종도 없고 자유인도 없어요.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어요. 다 하나예요. 골로새 3장 11절, 헬라인도 유대인도 할례 받았든지 무할례로 할례 받지 않았든지 야만이든지 수군이 야디인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차별이 있을 수 없어요. 하나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로마 제국에 이런 공동체가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추수날 얼음 냉수를 마신 것처럼 시원하셨을 거예요. 그동안 오랫동안 하나님 마음에 무거운 돌이 얹혀 있는 것처럼, 체한 것처럼 답답하셨을 텐데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은 시원하셨을 것 같아요. 말씀 사역을 통해서 놀라운 열매들이 맺혀지기 시작하고 성도들의 삶이 변하기 시작해요. 그리스도인. 그리고 오늘 본문 13장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안디옥 교회가 세 가지 특징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우선 다양한 리더들이 섬기고 있었어요. 5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출신 지역과 배경이 다 달라요. 우선 바라바라는 사람이 있죠. 그 다음에 니게르라는 단어는 검다라는 뜻이에요. 아프리카 출신 같아요.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니게르라고 불렸던 시므온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에 올랐던 구레네 시몬으로 봅니다. 북아프리카 출신의 시몬. 모르겠어요. 구레네 시몬인지 아닌지는. 그 다음 세 번째 사람은 구레네 사람 루기오. 우리가 좀 전에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몇 사람이 헬라 사람들에게도 주 예수를 전하기 시작했다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루기오였을 것 같아요. 구레네 출신 루기오. 이 루기오라는 사람이 안디옥 교회의 사도가 누구인지 또 교사가 누구인지 정확한 직분 구분할 수는 없지만 지금 우리는 교회 리더로 루기오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갈릴리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디바, 세례요한의 목을 친 사람이에요. 헤롯 안디바의 젖동생 마나엔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젖동생이라는 말은 함께 자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젖동생 하면 같이 젖 먹고 자랐는데 그런 뜻은 아니고요. 원어로 보면 함께 자라나고 양육받은,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왕과 함께 교육받았던 마나엔, 귀족 출신이거나 왕족 출신이겠죠. 그 다음 사도 바울. 출신 성분과 인종적 배경 다 달라요. 제각각이에요. 그런데 함께 안디옥 교회를 섬겼어요. 안디옥 교회는 다양한 리더들이 교회를 이끌었어요. 끼리끼리 그러지 않았어요. 그 다음 2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님께서 새로운 사명을 주셨는데 이건 무슨 선교사로 파송하려고 이 교회가 금식한 게 아니에요. 그냥 평소에 성령님께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그들에게 사명을 준 거예요. 여기서 주를 섬겼다라고 말하는 섬겼다라는 것을 넓게 보면 그냥 주님을 섬긴 모든 사역에 적용할 수 있고요. 좁혀서 보면 예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금식했어요. 취미생활 하듯이 신앙생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주일에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금식하면서 주님을 섬긴 교회에 평소에 그렇게 예배하기 위해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금식하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에 최초의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맡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누구 쓰시겠어요? 어떤 교회 쓰시겠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주님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섬기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주셔서 일꾼으로 부르시겠죠. 적당히 신앙생활하면서 게으른 성도들에게 무슨 사명을 주시겠어요? 한 형제가 아침마다 금식한다고 그래서 금식 왜 하냐고 그랬더니 주일학교 교사인데 아이 하나가 교회를 안 나와서 금식하고 있대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동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반에 맡겨주신 주일학교 학생을 위해서 아침마다 금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를 위해서. 적당히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위해서 금식하면서 주님을 섬겼던 교회예요. 그런 교회에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거죠. 성령님께서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랬더니 3절에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파송했어요. 안디옥 교회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바나바와 사울, 자기 교회에도 너무너무 필요한 그러한 리더들인데 안디옥 교회는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 걱정하지도 않았고 회의하여서 이 문제를 논의하지도 않았어요.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안수해서 파송했어요. 그러니까 2절에서는 예배하기 위해서 금식했고요. 3절에서는 선교사 파송하기 위해서 금식했어요. 기도하기 위해서 금식했어요. 영적인 전투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승리할 수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사탄이 나갈 수 없다. 사탄의 나라가 무너질 수 없다. 우리가 어떤 영혼을 건져내든지 어떤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든지 금식과 기도 외에 사역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가 없어요. 안디옥 교회 예배하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섬기다가 선교사로 파송하라고 하니까 온 교회가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안수하고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했어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따라 구브로라는 섬으로 바나바의 고향으로 1차 선교 여행을 출발하죠. 선교사는 교회나 개인이 파송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보내시죠.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고인 물만 썩는 거 아니에요. 교회도 흘려보내지 않으면 썩어요. 저는 가난한 교회가 싸우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교회가 왜 싸울까요? 돈이 있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쌓아두기만 하면 썩어요. 안디옥 교회처럼 보내니라 금식하며 기도하고 주님이 쓰시는 일을 위해서 너무나 아깝고 소중한 귀한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흘려보내는 거죠. 제가 청년부 사역할 때 청년들에게 반드시 11조 해라 그렇게 가르쳤어요. 안 해도 되는데
해라. 너희를 위해서. 꼭 교회다가 안 해도 되니까 10분의 1은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너를 위해서 쓰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흘려보내라. 그래야 네 삶이 썩지 않는다. 처음 수입이 생길 때부터 흘려보내는 법을 배워야 된다. 아깝지만 소중한 재물을 흘려보내야 너의 삶이 값지게 된다. 고인물은 썩는다. 신앙도 그렇고 교회도 그래요. 주의 복음을 위해서 흘려보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그래야 우리 스스로 알아요. 흘려보내지 않고 쌓아두고 나를 위해서만 쓰면 우리 스스로 내 인생이 싸구려라고 알아요. 하고 다니는 것이 명품이 아니라 우리가 삶이 명품이어야 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인데. 안디옥 교회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하면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바꿔놨어요. 이 안디옥 교회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이 후련했을까요? 정말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우면동 교회를 비추어 보면 어떨까요? 우리 교회에는 다양한 리더들이 있는가? 탈북민들이 잔인한 북한의 통치에서 살기 위해서 압록강, 두만강을 건너서 중국으로 오면 선교사들을 만나요. 거의 대부분 크리스찬이 돼요. 부푼 꿈을 안고 기대를 안고 남한에 와서 교회를 나가는데 상처를 받고 교회에서 떠나요. 저는 우리 장로님들, 운영위원들 볼 때마다 너무 감사해요. 우면동 교회는 나만 잘하면 되는 교회다. 늘 그렇게 생각해요. 담임 목사만 잘하면 되는 교회예요. 너무나 좋은 분들이에요, 리더들이. 근데 하나님 앞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부끄러웠어요. 왜 우리 교회는 탈북민 장로가 하나도 없을까? 왜 우리 교회는 다문화 가정의 자매들이 운영위원회에 하나도 없을까?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곁에서 함께 다문화 가정들 또 탈북민들이 있는데 왜 우리 우면동 교회 리더들은 우리들끼리만 있을까? 부끄러웠어요. 그리고 우리는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금식하고 있는가? 우리 교우들은 예배를 위해서 금식하는 교우가 있을까? 금식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면서 사모하며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있을까?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금식하면서 주를 섬기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을까? 우리 우면동 교회는 복음을 위해서 순종하면서 헌신하고 있는가? 바나바와 바울, 가장 탁월한 리더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파송하면서 후원하는 그러한 희생과 헌신을 감당하고 있는가?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면동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